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성경적 종말을 예비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상 종말이 올 것인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종말론이 있죠. 무종말론. 이분들은 종말이 없다, 종말은 절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류는 점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순환론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순환론적 종말론. 순환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는 뜻이죠. 이것은 불교적인 종말론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기도 하고 또 짐승이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자신의 업보에 따라서 6가지 도에서, 6도에서 삶과 죽음을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윤회론입니다. 그러므로 순환론적인 종말론은 종말이 있기는 있지만 영원한 종말은 없는 거죠. 삶과 죽음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직선론적 종말론이 있습니다. 직선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점, 끝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인 종말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반드시 세상을 끝내는 종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말씀 보세요. 세상 끝,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분명히 세상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마태복음 13장 40절 말씀 보니까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던져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다, 분명히 세상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세상 끝을, 종말을 예비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과연 종말을 예비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로 반드시 세상 종말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무슨 세상 종말이 와? 이렇게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세상 종말이 있다, 그리고 성도는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타락한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종말을 믿지 못합니까? 그들의 주장은 크게 2가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들은 주님의 재림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없다, 이렇게 잘못된 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 보니까 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롱한다는 것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성경을 조롱합니다. 아니,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재림하지 않았는데 무슨 재림이 있느냐, 이러면서 성도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는 크게 헬라어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죠. 파루시아. 이 파루시아는 그 당시에 황제나 왕들이 자신이 정복한 땅을 방문할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주로 강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강림. 국어사전에서 강림이라는 것은 높은 분이,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사용되는 단어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주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피파네이아라는 단어죠. 에피파네이아. 이 단어는 주로 나타나심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니까 그의 나타나실 것.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주의 나타나심이다. 이렇게 에피파네이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죠. 아포칼립시스. 이 단어는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감추인 것인데 이제 만인간이 알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이때 나타나실 때에, 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이 표현에 아포칼립시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약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세상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며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 아버지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행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세상은 창조된 후로 지금까지 그대로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그대로 있다. 그런데 무슨 종말이 오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종말이 오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 의해서 성립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땅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끝내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예비되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간이 태어난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우주의 종말도 있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만이 이 온 우주의 시작이요 우주의 끝입니다. 직선은 시작점과 끝점이 있는데 시작과 끝을 합치면 원이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시작이시요 예수님이 마지막이신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임의대로 종말의 날짜를 정해놓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의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맞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휴거된다 이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과거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TV에서도 그 사람들이 진짜 올라갈 것인가 카메라를 들이대고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림받지 않고 예수님 오시지도 않고 결국은 다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20년 지난 2012년 12월 21일이 또 세상 종말이다 주장했지 않습니까? 마야 달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마야 달력은 주전 3114년 8월 12일 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약 394년 14만 4천 일을 기준으로 이 지구에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은 박툰이라고 합니다. 박툰. 이 박툰이 13번째로 도래하는 날이 2012년 12월 21일이다. 그래서 2012년 12월 21일 날 세상 종말이 온다라고 얼마나 떠들썩하게 주장했습니까? 심지어 미국에서 2012년이라는 헐리우드 영화가 상영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에 방영이 돼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2012년 12월 21일 세상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두 번째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결국 인간의 욕망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거짓된 욕망, 거짓 영에 사로잡힌 결과입니다. 1992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자들을 검거하고 조사했는데 그 핵심 인물들이 개인적으로 수백억의 돈을 유용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또한 2012년 종말론을 주장했던 작가 로렌스 조셉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로렌스 조셉. 그는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또한 2012년 종말론 사이트를 운영했던 데니스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데니스 맥클린. 그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전 세계에 판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너무나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유다서 1장 12절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다서 1장 13절에서는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또 돌아다니는 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은 모두가 비성경적이었습니다. 비성경적. 우리는 성경에 맞지 않는 거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성경을 일부 인용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끼워 맞추는 격이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세상 종말이 온다, 그 주장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증거를 댔죠.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에 따르면 2012년 12월 21일이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64궤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역시 12월 21일이 종말이다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그럴싸한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 성경과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절대로 성도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종말은 성경에 한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종합적으로 맞아야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종말을 제시할 때 깨어있는 성도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을 종합적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종말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인간이 겸손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경의 뜻을 깨닫고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는 자들이 어찌 종말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 종말에 대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리고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코로나19를 당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애쓰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종말 가운데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더 큰 종말의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영원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종말의 지연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빨리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까?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심지어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대요. 에스겔 18장 3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한 사람에도 구원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종말이 오려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전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대로 우리한테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